어? 고개 숙이면서 깜짝 놀랐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또 받아요. 재판을 계속 받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재판, 소송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어 지금. 이거 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좀 좋은 글귀가 없나 찾아보다가 유행가 가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유행가 가사가 언제적 노래냐면 1950년대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지는 못했고 음도 가물가물해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물레방아 도는 내력이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혹시? 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벼슬도 실감하는 명예도 실소,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심을 메고 밤이면 사람 땅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렸다. 이 가사예요. 요즘 가사는 너무 직설적인데 시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한 농부가 나는 명예도 싫다, 돈도 싫다. 그러면서 자연거덕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게 많죠. 갑자기 제라에 붙이는 고수를 찾아가는데 다 싫다, 나는 다 버리고 왔다.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막 설득해서 다시 한번 속세로 끌어내고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살다가 눈이다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상을 더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한 사람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누구냐?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야. 총독과 왕이 딱 있어.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해요. 이거 저주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재판을 다시 한번 열기를 원해서 아그리빠 왕 2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봉왕이었던 유대 아그리빠 2세가 있고 그 옆에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은 변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변명은 뭐냐면 이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당신은 아십니다. 왜?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다 알아요. 유대인의 풍습이 무엇인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의도로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얘기는 다음부터는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 28절과 29절 보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뭐가 있길래 나처럼 되길 원합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까? 자, 먼저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은 맞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따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원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못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에요. 옥살이를 2년 동안 하는 가운데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형원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마음 가운데 그들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전도자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왕에게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11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그 과거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예요. 사실은 바울에게 어떤 과거입니까? 쭉 보면 당신이 원래는 바리새인의 엄한 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 나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소망이 뭐냐?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라고 치부해 버렸잖아요. 나도 그랬다 이거야.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옥에 가두고 형벌을 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는데 내가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소망이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시죠? 예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말을 했어요. 강제로 예수님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내가 시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플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시니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황제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 그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을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게 했다 이거죠.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더 나아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 보면 심히 격분하여 내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외국까지 쫓아갔다.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했다. 내가 잡아쳐 넣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왕이지만 총독이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지만 나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왜 전도했는지 아세요? 이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너희들도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부러워해요. 사도 바울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죄사함의 기쁨이 그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죄사함의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기쁨을 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죄사함의 기쁨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막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 부러워하며 살아요. 아, 나는 이만큼밖에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재산이 있구나. 와,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왜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왜 그들을 바라보며 삽니까? 여러분? 되게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옷도 허른 옷을 입었겠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길 원해 할 수 있어요?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기쁨을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외에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헐벗을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많구나.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나도 용서받았어. 너도 용서받을 거야.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길로 혈증한 명예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화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눈을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체를 기뻐하지 하기가 내게 음성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기에 너로 전과 증인을 섬겨주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우리 가운데서 기억을 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간증해요. 처음에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했다면 이번에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간증한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똑같은 간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딥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그동안의 간증과 조금 다른 간증이 나와 있어요. 14절 맨 마지막 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은 처음 봤잖아요. 지금 이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풀어서 해드릴게요. 이게 헬라 문학에 나오는 이게 속담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너는 네가 나에게 박해하는 것이 너에게 더 손해고 너에게 더 아픔이 될 뿐이야.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건 소용없는 짓이고 오히려 네 속만 아프게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진 간증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받고 자기의 눈에 있는 빛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뭐가 포함되었느냐면 그 모든 걸 취합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명,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6절부터 나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쭉 나오죠.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축약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죄사함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케 해라. 이게 내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도 이 사명에 붙잡혀 살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지금 권력을 다 쟁취하고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명을 받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쉽게 설명해 볼까?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정말 행복한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직장 좋아, 야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기보다 싫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야 우리 직장 와 좋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못 증거하느냐? 예수 믿으면 주의 종으로 살면 이렇게 행복해?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산다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을까요? 합법적인 일하고 잘 사업을 하면 내 자식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내 자식만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이 기쁨이라면 왜 안 전해?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기쁨이 충만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입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전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의 쌀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현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오늘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시리라 하심이니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잘못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어떤 것밖에 없냐면,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그 전한 것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증언을 해요. 메시아의 하는 일은 뭐냐? 순환과 부활이에요. 순환과 부활. 그 성경대로 내가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대로 바라보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한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앞에 가면 6절과 7절을 보세요. 본문 6절과 7절. 그러니까 읽었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7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그리고 6절에 보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았고 아울러 부활까지 했기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반으로 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 이걸 그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지혜가 있고 약속 안에 은혜가 있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그들이 전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요, 그들에게 이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단하구나, 대단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제 사명의 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응이 아멘 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반대 반응이 나와요. 이때 우린 절망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스도가 듣다 못하게 화를 내요. 화를. 여러분, 뉴스나 일반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먼저 알게 되는 거. 뭐 증권가 소식을 먼저 알았다. 야, 아무개가 뭐 결혼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문자를 보내거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죠.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연예 기사만 입이 근질근질하고 왜 구원을 생명을 얻는 기사는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 반응이. 자, 24절과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9절까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등장합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만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천대고 문화 말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는 한쪽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하며 한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게 하면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아이들이 결국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예수를 믿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좋게 나오면 하나님 은혜로 나오면 되는데 이 반응이 역반응이 나와요. 역반응. 베스도가 듣다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한마디로 야 미쳤구나 웃으면서 말했겠습니까? 성은 있는 대로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너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를 또 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왕께서 아십니다 이 사건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맨 밑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유대인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죽은 건. 부활한 것도 왕도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알아요. 헤롯 아그리빠. 근데 아그리빠가 이 듣다 말고 그 사도 바울의 노림수를 알았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해서 나를 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대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지만 당신이 믿기를 내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주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고 낭만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질 것도 없어. 미천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 지식이 얼마나 짧은데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게 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지만 순교당했어요. 죽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왜? 이런 건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린 다만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